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분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비상계엄령보다는 여름 폭염을 꼽겠습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름은 더 더울 거라고 하니 염려가 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릅니다. 이로 생태계 순환이 파괴되었고 회복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땅의 반란입니다. 땅은 피조세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말씀에 순종해서 각종 식물을 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또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 각종 동물을 냈습니다. 이렇게 고분고분했던 땅이 왜 이제 와서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간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 목적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사명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사람을 깬 뱀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신중히 다루신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홍수로 땅이 다 잠기고 동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이 인간의 죄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의 죄값으로 갚겠다 하셨어요. 뱀은 인간을 깨워서 죄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저주하셨어요. 뱀의 저주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흙은 아파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푸석한 흙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뱀이 흙을 먹진 않잖아요. 흙은 지렁이가 먹죠. 그래서 이 푸석한 흙이라고 해석하면 뱀이 티끌을 먹고 이 세상에 먼지를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을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땅은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식물을 내라고 해서 식물을 냈습니다. 각종 동물을 내라고 해서 동물을 그대로 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다니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땅이 인간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은 식량을 얻으려면 땅과 타협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따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후로는 식량 구하기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잘 달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야만 되었던 거죠. 땅은 인간에게 정직합니다. 인간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를 내주었습니다. 인간은 그 뿌리를 잘 내리도록 땅을 일궈야 됩니다. 또 농작물이 햇빛을 잘 받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고 또 물을 머금어 기름지게 해줘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이루는 4가지 원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흙과 물과 공기와 불입니다. 이 4가지가 상호작용해서 물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원소가 자연 철학과 과학 기초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해 보니까 화학에서 모든 물질은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 원소로는 통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 4가지가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농작물이 자랄 때 이 4가지가 꼭 필요하죠.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입니다. 인간은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부드러운 흙과 적당한 물과 공기와 빛을 제공해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둡니다. 지구의 대부분은 바다이고 그중에 육지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육지 가운데 겨우 농작지는 1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10% 안에서 지구 80억 인구가 먹고 살 만한 농작물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600에서 700만 명이나 돼요. 5초에 1명꼴로 죽는 격입니다. 그거는 빈부 차이가 극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살찔까봐 염려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한 가난한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생명체 서식지가 줄어듭니다. 지구온도 2도만 더 오르면 농산물이 30%가 준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해충으로 농산물 수확이 대폭 줄어듭니다. 바다의 플랑크톤이 99%가 사라진다 그래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해양 생물은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지구온도가 1.5도가 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0.5도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죠. 당장 탄소 배출을 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0.5도는 그대로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총리까지 탄핵하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수습하면 돼요. 아직 국가 시스템이 건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전쟁도 이제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새해에는 빨리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파괴되는 이 문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진행을 조금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의 과학자 러브록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설입니다. 지구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고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다는 거예요. 과연 태풍과 지진과 홍수와 화산 폭발로 지구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순환계가 돌아가 스스로 정화를 하지요. 바닷물이 쉬지 않고 흐르면서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또 가끔 태풍이 불면서 바닷물까지 다 뒤집어줘가지고 주변 생태계를 바로 잡습니다. 햇빛이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주고 그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비를 뿌려주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죠. 마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땅을 상대할 때 마치 명령하면서 유기체처럼 대하셔요. 하지만 가이아 이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이아라는 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분명히 지구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순환 시스템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은 스스로 그 상처를 복원하고 살아납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망쳐놓고 말았죠. 그냥 냅두면은 자연이 알아서 잘 복원이 돼요. 그러나 자연 이 순환 구조가 깨졌습니다. 스스로 취하는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결국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지구 종말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구 종말을 늦추는 방법, 아니 이 종말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 태양의 열기가 조금 덜 뜨거워지는 거예요. 남극 북극의 빙하가 다시 얼음이 얼고 엘니뇨 라니뇨 현상도 사라질 거고 지구가 다시 회복의 기능을 되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을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홍해를 앞두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 요단이 물러갔다는 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강물이 쫙 갈라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고 했어요. 산들이 뛰었다는 거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마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산은 히브리어로 기브아입니다. 언덕이란 뜻이에요. 기브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 있는 마을 주변을 기브아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기브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아모리 족속 5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는 참이에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가지고 더 추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멈추게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과 달을 멈춰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정말로 해가 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까지 다 잔멸시킬 수가 있었죠. 마침 또 우박까지 내려가지고 우박이 적군들에게 떨어져가지고 우박에 죽은 수가 칼에 죽은 사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지구 자전이 멈춰야 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 바닷물이 다 육지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대혼란이 일어나죠. 지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이지만 너무 뻥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저 북반구 저 노르웨이 이쪽 지역에 가면은 백야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인데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밤 10시인데도 환해. 그게 뭐냐면 태양이 멈추는 게 지구 자전을 멈추는 게 아니고 지구 축이 살짝 기울어진 거구나. 지구가 도는데 살짝 축을 비트는 거 정도야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 그런 기적이 가능하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산과 바다의 동료가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땅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명령해요.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떨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땅이 떤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지진이라도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땅이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마지막 7절에 땅이 떨면서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데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르비딤 기적이죠. 시인은 또 그와 똑같은 기적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서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셨잖아요. 지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난데없는 우박을 내려 적들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풍랑을 꾸짖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땅을 떨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아직 종말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서 구원받을 기회를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셔야도 되지만은 또 한편 조금 더 더디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을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히 좀 엉뚱한 기도 같지만은 땅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은 새해에는 좀 태양이 조금 덜 뜨거워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좀 황당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먹히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워낙 절박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 기도가 통하려면 먼저 인간의 욕망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내놔서 이 지구를 망가뜨린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전 세계가 함께 이 환경 정책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전쟁을 그치고 함께 그치도록 도와야 돼요.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깃들고 그래서 지구를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사는 이 땅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땅을 향해서 조금만 힘을 더 내라고 미안하다고 기도합시다.